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시리즈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은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닌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동역자였던 요한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려 했다면 마가복음은 오직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합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가는 예수님의 권능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 가장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고 요한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애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이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시자 하늘이 찢어지듯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즉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예수님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놀라운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소리쳤고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갈릴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경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시는 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있지 않고 바로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득 찬 집에서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두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권능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칠 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데려왔습니다. 군중이 너무 많아 집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곁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놀라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세리, 즉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는데 당시에는 죄인 취급받던 직업이었죠. 예수님은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레위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 새술은 새 부대라는 비유와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두 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죄인들을 부르시는 사랑에 대해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덧붙이셨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 옷이 더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발효되며 부대를 터뜨려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잃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새로운 복음은 낡은 종교적 전통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추수라는 노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그들의 비난에 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빵을 먹었지만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며 자신에게는 그 모든 율법 위에 서 있는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낡은 율법과 전통을 끼워넘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며 안식일에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12제자를 임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세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낡은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심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함에 화를 내시며 슬퍼하셨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손이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 온 유대와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각각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2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낡은 율법과 전통보다 사랑과 생명을 우선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는 것도 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세 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시고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깊어지면서 겪으시는 논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가 미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한 나라가 스스로 갈라지면 설 수 없고 한 집이 스스로 갈라지면 설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는 성령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사탄의 힘이라고 거짓되게 말하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혈육관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낡은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분임을 넘어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혈육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비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백성들은 모두 무태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혼자 남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에게 빼앗기는 마음을,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마음을,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이 비유는 비밀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며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은 씨앗을 뿌려놓고 농부가 밤낮으로 자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와 파도가 배에 부딪히며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놀라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 이분은 누구신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5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바다까지도 잠재우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신의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었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그들의 이름이 군대, 리전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빌면서 근처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 2,000마리쯤 되는 떼가 비탈길을 달려 바다로 들어가 모두 몰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묶고 있던 수많은 악의 세력마저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강력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기적,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류병 여인의 치유와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5번째 시간 그 2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압도적인 권능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개인의 믿음과 고통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권능을 보여주는 2가지 놀라운 기적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바다를 건너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때 12해 동안이나 혈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고통받고 가진 돈도 다 써버렸지만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출혈이 즉시 멈췄고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내보내고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셨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응답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치유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2가지 이야기는 모두 12년이라는 숫자를 공유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6번째 시간 그 1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귀신과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겪으시는 일과 제자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이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목수이자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라며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고 몇몇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돈도 양식도 가방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이야기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바뀝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이전에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의 이복 형제인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잔치가 열렸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딸은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롯은 약속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결국 요한의 목을 베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사람들의 불신과 그 불신 속에서 계속되는 복음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는 진리를 외치는 자의 고난과 예수님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6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두 가지 기적,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걸으심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걸어서 그곳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후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의 수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어 바람이 거세지자 배는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4시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에 눕혀 길에 눕히고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면 모두 병이 낫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은 그분의 몸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자연의 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이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이 두 가지 기적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또 다른 논쟁, 그리고 이방인 소녀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7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5,000병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정면으로 부딪히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
즉 전통적인 손 씻기 의식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한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고수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군중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고 오직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낡은 종교적 전통을 깨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의식보다 마음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7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낡은 전통보다 마음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기적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던 관습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녀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놀라운 믿음과 겸손을 보신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신이 이미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파타,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행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고 귀먹은 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귀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듣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룰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8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낡은 전통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사람들의 영적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보여주는 기적을 들려드릴게요. 그때 또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을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와 작은 물고기 2어나리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땅에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신 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7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후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함에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 손을 얹어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자 그가 온전히 낫게 되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닫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을 2단계에 걸쳐 고치신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서서히 열어주시는 과정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다룰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8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육체적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기적들을 보았죠.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의미가 밝혀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겪으실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아보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까지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고난과 자기 희생의 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직접 밝히셨고
당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과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9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죠. 오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영광으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옷은 세상의 어떤 표백제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끝나자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홀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과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는 귀신 때문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경련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버지는 즉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비명을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된 뒤에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과 그 영광이 인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지만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기적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다룰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9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서로 논쟁했느냐? 제자들은 말없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완전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서로에게 평화롭게 지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소금을 내 안에 두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가를 논하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곧 겸손하게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혼 문제에 대한 가르침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들을 다룰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0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부딪히는 세상의 문제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게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계명을 쓴 것이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로써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떠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켰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청년은 이것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놀랐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결혼의 거룩함을 가르치시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의 무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적인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과 제자들의 잘못된 욕망, 그리고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룰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0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통해 가르치셨죠.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과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두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한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세상적인 욕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비되며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눈먼 바디메오의 치유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1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부자 청년과 눈먼 바디메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찾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겉옷을과 밭에서 꺾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렀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어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는데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를 통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위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외적인 환호가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과 진실된 예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1번째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극적인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를 보았죠.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믿음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들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전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하자니 무리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과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들이 묻는 권위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무서운 경고를 전하시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시도들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2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곳의 위선을 심판하셨죠? 오늘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한 질문과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지만 그들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생각했죠. 그러나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여서 상속재산을 차지하자고 의논하고 그를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가 자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임을 아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매우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한 후 모두 죽었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한 질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물리치시는지 보았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며 가난한 과부의 진정한 헌신을 칭찬하시는 이야기를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2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한 질문에 지혜롭게 답하셨죠? 오늘은 모든 율법의 핵심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를 들려드릴게요. 한 율법학자가 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군중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의 한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렙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랑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의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3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진정한 헌신에 대해 가르치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시는 무서운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하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물었습니다. 이 일이 어느 때에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니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을 곳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게 하고 죽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신앙인들이 겪게 될 박해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무서운 사건과 다시 오실 인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마지막 권면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3번째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언하셨죠? 오늘은 그 예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예수님은 이 환란의 날을 줄이시지 않았다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예수님은 환란 후의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곧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무서운 예언과 함께 종말의 때가 임박할 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때를 분별하고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종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4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무서운 예언을 하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남았을 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속임수로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개하며 어찌하여 향유를 이처럼 허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한편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은밀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최후의 만찬을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4번째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시작되었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결정했죠. 오늘은 그 배경 속에서 이뤄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들려드릴게요.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라. 그러면 크고 정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근심하며 혹시 저입니까? 라고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미하고 그들은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미리 아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는 비극적인 순간을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4번째 시간,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뇌와 체포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었음이니라. 베드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러 가셨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무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고 미리 신호를 주었습니다. 유다는 곧장 예수님께 나아와 랍비여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리들은 즉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뇌와 인간적인 약함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둔 두려움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 도망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체포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닫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4번째 시간,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죠? 오늘은 밤새도록 이어진 재판과 베드로의 실패를 다룰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가 찬송가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 모독을 들었으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누가 너를 쳤는지 예언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무리 중 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그들 중 하나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라서 네 말씨가 그것을 증명한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곧바로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시는 미엄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인간의 연약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비극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눈물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5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서 밤샘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통곡했었죠. 오늘은 새벽 일찍부터 이어진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날이 밝자마자 대제사장들은 장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겨 다시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 명절에는 총독이 무리가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 총독에게 평소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침내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관저인 프라이토리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조롱을 마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세상의 불의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요구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고통스러운 여정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비극적인 순간을 다룰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5번째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죠.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거룩한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가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리나 보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죽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고운 배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처절한 고통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룰게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통해 마가복음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오늘은 모든 이에게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료를 샀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돋을 때 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매우 컸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청년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으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어서 청년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보리라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떨림과 놀라움에 무서워하여 무덤에서 나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덧붙여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 행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두 제자가 시골로 걸어가는 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아가서 각처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분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이토록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